오늘은 우리 부활주일 아침인데요. 믿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주변에 여인들의 이야기가 유난히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왜 여인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의 그 시작점을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안식일 전날 저물어 쓸 때 그때를 시점으로 잡아요. 예수님은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직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장사 지내게 되는데 마가복음 15장 47절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 그 앞에 보면 이 장사 지내는 광경을 누가 보냐면 두 여인이 봅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 지내는 광경을 누가 봤다고 했냐면 두 여인이 봤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다시 말하면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에,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일요일. 그 아침이 되었을 때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에 찾아간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한번 보세요.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랬어요. 여러분, 마가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뭐라고 말하는 거죠?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다는 거예요. 향품을 바른다는 말은 시신이 썩지 않도록 하는 행위인데, 따라서 이 여인들의 행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요,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텅 빈 무덤을 보고 찾아간 그날 아침에, 그리고 너무 놀라서 떨며 도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이 예수님의 텅 빈 무덤을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여인들이 그 빈 무덤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흰옷 입은 한 청년을 만나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 여인들에게 말해준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다, 너희 선생은.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이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처음에 그 청년이, 흰옷 입은 청년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청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과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며 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다, 이러한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다.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반복해요. 듣고도 믿지 않았다. 오늘 10절 보세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던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았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보면 이들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은요, 걸어서 시골로 가다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시자 이 두 사람은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시골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가는요, 여인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두 가지를 꾸짖었어요. 첫 번째, 너희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과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요, 같은 말이라 그러한 말이에요. 여러분, 왜 제자들은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 9절 한번 다시 보시면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부분을 읽어보면 좀 이상한 것이 좀 느껴지지 않나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을까? 이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부활했어요, 죽었다가. 그럼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이고 싶을까요? 이런 거. 왜 하필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부활한 다음이라면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고 싶을까요?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 너희들이 감히 나에게 사형을 집행해? 하면서 보란듯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좀 혼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나 죽였지만 나 봐라, 멀쩡하게 살았지 않았냐? 그렇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고 안토니오 요새 로마 총독이 있는 그곳에 만약 찾아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비록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다시 다 예수님에게 모여들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저 예수의 제자야 하면서 우쭐대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다 죽었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고 아마 우리의 그 생각으로 하면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여기 완장을 딱 차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에게 대해서 보란듯이 내가 바로 그 예수 선생의 제자다, 이렇게 설치고 다녔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활한 다음에 정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에게 찾아가서 보란듯이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빈 무덤에서 만났던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언제 하셨는지 아세요? 6월절 음식을 잡수시고 감람산으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미 했던 말이에요. 마가복음 14장 28절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새로운 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나면 나는 갈릴리로 간다고 이미 말씀했어요. 죽기 전에.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까맣게 잊은 겁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간다? 그러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은 거예요. 왜 안 들렸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 똑같은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런데 이 여인들 역시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들 역시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너무 무서워서 누구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마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켜 완악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악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악하다는 뜻은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꽉 찬 상태, 내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그걸 완악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설교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가득 차서 그래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 몸은 와 있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 내 생각 속에 다른 것이 가득 차면 그래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지만 그들은 사실은 듣지 않았어요. 왜냐? 마가는 그것을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완악한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이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비어 있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늘 머릿속이 복잡해요.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회사 일로 가득 찰 수도 있고, 자녀들 문제로 가득 차일 수 있고, 자기 개인적인 문제로 가득 차일 수 있고, 그걸 성경은 완악하다 그래요.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하면 어떤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말하는 그런 설교 안 듣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만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소위 말하는 유명한 목사, 스타 목사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사람들은 성경을 듣지 않고 그 스타 목사들의 말을 들어요. 성경을 확인하지도 않아요. 왜 그런 건지.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가득 차니까 마가는 그것을 가리켜 마음이 완악하다 그랬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봐라,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났다. 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나에게 고통을 가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당할 차례다. 누구부터 당할래? 나와라.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어요. 왜 갈릴리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기도 했지만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 때문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싶은 사람에게만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어요. 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갈릴리로 가신 것일까? 이 질문은요, 복음 전파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복음은 이 세상에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말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 일, 이걸 성경은 큰 일이라고 말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나온 거예요.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말을 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믿었을까요? 베드로가 무슨 수사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아니 무슨 인문학을 많이 알겠어요? 철학을 알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역사다.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했을까요? 마가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성경을 가져오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물론 다 가져와야 되는데 전화기에 있는 그런 성경 말고 이렇게 종이 된 이런 성경책, 그거 있는 분들은 한번 구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거기에 보면 반괄호 2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2자 쓰고 괄호 쳐놨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각주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어떤 사본에는, 어떤 성경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다는 말은 마가복음 16장이 어디에서 끝난다는 말이에요? 8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어떤 사본을 우리가 읽게 됐을 때 마가복음이 만약에 8절로 끝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요? 마가복음의 끝이 굉장히 흐리멍덩하게 끝나요.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두려워 떨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마가복음이 뚝 끝나요. 어떤 사본에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세상에 어떻게 증거되었는지 아무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여인들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했던 겁니다. 더구나 당시의 여자의 말은요,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증거 능력이 없어요. 여자들의 말은. 그런 시대였거든요. 왜 증거의 효력이 없는 여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보였냐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 가가지고 갈릴리에서 소수의 제자들에게 몇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한 몸을 나타내 보이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TV에 한번 나와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생중계하면서 보여주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아니면 죽은 사람들을 다 일으켜 세우든지, 한 방에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다 일으켜 세우는 일을 TV 방송으로 한 번만 생중계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증거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왜? 목격자적인 증인의 효력이 없는 여자들에게 나타났냐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리고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지 않고 왜 갈릴리로 갔냐는 거예요. 그것도 갈릴리에서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의 몸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마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그것은 부활을 믿을 자만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믿을 자만 믿게 한다는 이 말을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자만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가복음처럼 흐리멍덩하게 마치는 성경이 마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래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뜨겁게 부흥하고 모이던 사도행전의 이 부흥 이야기가요, 금방 핍박과 박해로 인해 흩어지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랍비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청운의 꿈을 갖고 출세가도를 달리던 사람이었어요. 그 출세가도의 정점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전혀 다른 인생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길은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는 거예요.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신을 지키는 한 명의 로마 군인과 함께 있으면서 성경에 보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왜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지, 왜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감옥에 갇히게 하고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28장 16절 보세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무리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면 뭐예요? 소수인데.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소아시아는 물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까지, 그리고 로마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파하던 바울은 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로마 옥중에 갇혀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신세가 됐느냐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과 닮은 꼴이에요. 왜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능력 있는 전도자를 이렇게 옥에 갇히게 하시고 소수의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복음이 정말로 좋은 것이고 생명이며 진리라면 왜 하나님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같은데, 아니면 방콕의 라차망카리 이러한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지, 왜 오늘날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골목 저 골목에서 그렇게 구차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게 한 것일까? 누가는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8장 23절 보세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마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며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만 듣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 전파의 능력이 전하는 자들에게 달렸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누가 전파하느냐에 따라 믿기도 하고 믿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복음은 전파하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고난주간 새벽 설교에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몬의 입장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시몬을 택한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증언했어요. 억지로 내가 십자가를 졌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은 전하는 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우리와 맺은 구원을, 약속한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왜 나는 전도를 잘 못할까? 왜 나는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할까? 왜 나는 선교를 해도 사역의 열매가 없을까? 왜 나는 목장을 맡았는데 목장이 부흥되지 못할까?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실망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에 있어서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방법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고 무능력하고 정말 나약한 십자가에 있어요. 내가 힘 있으면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강해져서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실패하지만 주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는 넘어지지만 주님은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12명의 제자를 3년간 훈련시킨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어떻게 자기 선생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한 놈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요? 그것도 한 놈은 돈 받고 자기 스승을 팔아넘겼어요. 완전 실패해요, 예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 아닌가요? 그런데 그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너무 무기력한 이야기로 마치는 거예요.
여인들이 두려워 떠는 이야기로 마치던지, 로마에서 옥에 갇힌 채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택한 자들을 믿게 하는 거지 능력 있는 자들을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 1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꾸짖던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누가 믿어요?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오늘 입교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부모님들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택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믿게 하고 택하고, 그리고 이 자녀들이 장성해서 믿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자녀를 삼으신 거예요. 내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제자들을 복음 증거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바라보는 부활주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